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이제는 그 의미를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전해주셨습니다. 아내를 고발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음란함을 고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며 돌보는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무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우상인 바알 숭배에 탐닉하면서 그들의 풍요 제의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바알이 준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 여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알에게 바치는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거늘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나가서 바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세계에 빠질 때에 저지르는 죄악이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엉뚱한 곳에 가서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약해질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 심판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가져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벌거벗기겠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풍요로움이 아니라 황폐함을 맛보겠다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백성과 그 자녀들의 삶,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아파하시고 상처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거두어 가신 후에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드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오늘도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 된 그 백성을 고발하신 그 이유도 지금 이혼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 의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다시 한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자녀들의 불신실함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참 심판의 말씀을 나누면 무언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지나 그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회복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 언제나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사랑을 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이 회복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이 좀 급작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역사의 배경과 또 하나님께서 시온의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말씀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거친 들, 즉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 하면 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는 광야 시대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아서 가나안의 신들을 알지 못하던 때, 그곳, 또 우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거지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 언약, 혼인한 것과 같습니다. 광야의 삶을 우리가 때로 읽을 때에 그들의 삶이 불만과 불평, 불순종으로 일삼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가나안의 신들에게로 돌아서서 음란함을 일삼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전의 시대로서 결혼 생활로 치면 혼인 시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타이르다라는 말은 좋은 말로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주 달콤한 말로 속삭여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는, 마치 청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자신을 떠났던 아내를 꾸짖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다시 한번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신혼의 때로 돌아가서 내가 너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의지와 표현입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경험이 담겨 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가운데서 그 백성에게 포도원 동산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포도원 동산을 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약속을 연상케 합니다. 또 아골 골짜기는 그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옵니다. 헤렘법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그 일부를 취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를 할 때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니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와 또 그가 취한 모든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곳을 아골 골짜기다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은 환난 또는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기 역사에 불순종으로 인한 실망과 실패, 낙담의 자리가 이제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될 때 그러한 실패, 절망의 자리가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들, 현실들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전이 예언서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또 51장 3절에 보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그녀가 처음 하나님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할 것이다, 응대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야훼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광야 시대 아직 바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바알이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라는 말이 원래는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지만 이것이 또 가나안의 신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입에 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지만 그 실상의 마음, 의도는 그녀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신실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순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이 사랑의 끈 때문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언제나 여전히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죄로 인하여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해서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난 그 여인을 찾아온다는 것, 이것은 실로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신혼 시절과 같은 때로 돌아가기 위하여 법적인 결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잘못을 빌고 사정을 해도 안 될 판에 오히려 그 남편이, 상처받은 남편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사정해도 안 될 판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물론 이것이 종말론 때에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지만 마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너와의 그 믿음의 신혼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속삭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광야 시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그 믿음의 신혼시절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짧은 영상, 쇼츠라고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짤에 올라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 생활을 시기별로 똑같은 상황인데 신혼시절, 5년 후, 또 10년 후에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신혼시절은 서로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 다정한 말투로 서로에게 건넵니다. 근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서로에게 말투도 험악해지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난 지금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 믿음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을 통해서 쿠바 선교사님이 보내온 그 선교 편지의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일화를 나눕니다. 한 번은 미국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에 연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목회 현장을 떠나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쿠바의 상황이 팬데믹을 통해서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져서 그 좋던 사람들의 인심도 점점 험악하게 변하여 가고 있고 또 선교 활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더 강화되고 또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한 번은 공산당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 이외에 이렇게 미국에 여전히 가족을 두고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 현장에 찾아가셨을 때에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현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큰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나누었던 일화입니다. 찬양팀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말 그대로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 부르는 것이 좋아서 몇 시간씩 찬양을 끊이지 않고 부르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밥을 사 먹으라고 얼마의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이 모여서 한 구석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더니 선교사님이 주신 이 돈으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찬양할 때 쓸 마이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마침 마이크가 부족한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마이크를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형편입니다. 또 심한 곳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목회 현장에 잘 갖춰진 한국이나 미국의 목회 현장에서는 대할 수 없었던 도전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때문에 자기는 다시 선교 현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들의 사회가 오늘날 서구의 사회처럼 되어 간다면 또 소유의 집착이 만연해지면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러운 것은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탄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모습들이 지난날의 저의 모습이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 마치 믿음의 신혼시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음식을 두고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말을 하죠.
그 아는 믿음, 우리가 그 아는 뜨거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한 삶이 더 안타깝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시간이 좀 있어서 마침 옆에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그 책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전에 지금도 여전히 전성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지만 그 꽃다운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담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풍족하지 못하고 이민사회에 더 어려움이 많았을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절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종말론적인 회복을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계속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점점 우리는 그 믿음의 음란함이 만연한 삶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 드리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분주하고 열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일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라 불리기 민망해지고 과연 지금 하나님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회복이 바로 오늘처럼 이 시간처럼 예배의 자리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불성실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지만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은 그 날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던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종식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18절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의 때, 그 마지막 때에 누릴 평화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구원이 인도하여 드리는 그 평화의 영역, 평화의 차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확보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전 우주적인 그러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험악한 짐승들, 우리 하나님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곤충들의 때가 흉년이 들게 하고 모든 곡식을 앗아가는 재앙으로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근동의 조약들을 보면 저주의 문구에서 내가 들짐승에게 해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그런 조약이 담겨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너희들을 위협한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짐승들, 곤충들의 해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자신들의 삶을 위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전함,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은 하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구절의 말씀에는 어떠한 배경이 담겨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비용을 치르는 지참금을 내는 그러한 어떤 결혼의 관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신부로 맞이하실 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 긍휼의 여김, 진실함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 때 얻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내적인 본질에 눈뜨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 긍휼히 여기심,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셔서 공의를 행하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 사랑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떠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묵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가, 언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가,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자녀들이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에 부모가 자기에게 하는 책망과 꾸지람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꾸짖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 옛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호소하셨듯이 우리에게 또 호소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너희는 그리도 나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이냐? 왜 나의 뜨거운 사랑을 이리도 외면하는 것이냐? 나를 배반한 너희를 찾아가서 다시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너희의 남편, 너희를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왜 그리도 너희는 몰라주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물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있고 또 비가 내리면 땅이 흡수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바알이 주는 것이다 믿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막혔던 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써 이것이 주어짐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행해진 폭력으로 인해서 심판의 상징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심는다, 뿌린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심으심을 회복하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은 2장의 결론과 같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뒤집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2장 1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이스라엘, 로루하미가 다시 전환되어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대담은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결혼식 때에 쌍방이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아내로 맞아들일 것과 신부가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들일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이들을 루하마, 암미라고 불러주시는 은혜, 나의 국류를 받을 자들, 나의 백성이라 하심으로써 그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또 남편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그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은혜 입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언제든 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혼의 뜨거운 사랑,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뜨거웠던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풍요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단지 그저 언어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예배의 삶으로, 또 헌신하는 섬김의 삶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다시 들려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우리의 부족한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며 멀어져가는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참되게 아는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나이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